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죠? 제가 2년하고 10개월 전에 2021년 7월 말에 불가리아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간만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그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유럽 선교의 부르심과 순종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 통하여서 말씀 나누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4절에서 5절에서 4절 5절에서 여러 성에 있는 교회들이 날마다 성장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지역은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라 불리는 터키의 일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성장하는 교회들을 바울이 방문하면서 바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6절 보시면,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이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사역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시면 바울은 우회하여서 드로아로 갔는데 그날 밤에 마게도냐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입니다. 사람 하나가 우리를 이렇게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심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새로운 선교 방향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의 선교 방향을 이전에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이로써 바울을 통해 유럽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본격적인 유럽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나 사역을 시작해서 그것이 잘 되면 이때다 하고 그 사역에 더 집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는 우리가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는 바로 그러한 예가 많이 등장하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약 5년 전 유럽 선교 훈련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가정의 선교 방향은 아시아,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유럽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년 전 저는 아내와 함께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 네덜란드에 갔습니다. 사실 저희가 원래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선교 훈련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것도 상황이 바뀌어서 네덜란드 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저희 가정의 선교 계획은 네덜란드에서 선교 훈련을 받은 뒤에 중국 선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국 교회들은 성장하고 있었고 또 영적인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 아내는 중국어를 잘했고 중국 선교 경험도 있었고 저는 아내와 함께 단기 선교 여행을 중국에 여러 번 다녀와서 중국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계획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에 도착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새벽에 잠이 갑자기 깨었습니다. 아직 시차 적응도 되지 않아서 많이 피곤한 상태였지만 제가 유럽 교회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저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차도 정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러지 않았나,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유럽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의 태어난 조국도 아니고 나의 선교지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는 2번이나 이런 일을 겪게 되어서 심각하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보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까지도 저희들은 계속 중국 선교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의 의미를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네덜란드 현지인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아이들 포함 40에서 한 6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 정도면 유럽에서는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에는 교회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100년 전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유럽 교회에 목회자가 없다는 사실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제가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쯤 되시는 분이 제 손을 잡으면서 영어로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선교 훈련을 받으러 왔지 사역하러 네덜란드 간 것은 아니어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왜 그분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교회는 주일 학교 프로그램도 없고 성경 공부 모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고 10,000명이 넘는 대형교회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신학교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럽 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담당 목사가 없는 무목교회가 많고 100명만 넘어도 큰 교회로 인식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유럽 교회가, 복음을 전해준 유럽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쇠락하게 되었는지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수의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크리스마스 휴가 때 자동차를 무료로 빌려주었습니다. 식사 초대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네덜란드나 독일에 와서 머물 데가 없으면 자기 집에 와서 생활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 속 깊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미래들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줄고 반대로 무슬림들은 점점 증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을 양육하고 섬기고 도와줄 목회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몇몇 유럽인들은 저에게 이제는 한국 선교사들이 와서 자신들을 도와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단기 선교 프로그램으로 불가리아를 3주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것도 알바니아를 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서 저희가 불가리아로 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 불가리아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아는 불가리스라는 요구르트밖에 저는 몰랐습니다. 3주간 머물면서 주일 예배를 3번 드렸습니다. 불가리아도 잘 몰랐지만 찬양팀 반주도 하고 성찬식도 같이 섬겼습니다. 언어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설교의 주제가 저희 마음속 깊이 다가가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억에 남을 만한 만남들도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기타 반주하는 저를 좋아했습니다. 마지막 환송 예배 때까지 저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메리라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같이 간 다른 유럽 형제들과 함께 영어 클래스를 진행했는데 이 아이는 처음부터 이 모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주, 2주가 지나면서 이 아이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수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마지막 환송 예배 때는 저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저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알고 보니 이 두 아이 모두 가정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아버지가 없었고 한 아이는 입양되었습니다. 모두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가정의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런 아픔이 있는 아이들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 불가리아에 많은 영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불가리아를 돕기 원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중국 선교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선교를 훈련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보니 중국은 선교의 문이 닫히고 불가능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앞으로의 선교 방향이 고민되었고 현재 합신 총장이신 우리 교수님을 만나고 불가리아로 선교 방향을 새롭게 정하고 교단 선교부에서 파송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당시에 어떻게 선교지를 정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본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게도냐 환상 같은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선교 훈련을 통해 유럽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이 불가리아 선교사로 파송받을 수 있도록 상황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시작한 복음의 여정이
유럽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약 1500년 후 종교개혁을 통하여 유럽의 새로운 개신교회가 세워집니다. 약 200년 후 그 복음이 현재 미국 신대륙으로 전해져 미국 교회를 세웁니다. 이후 약 100년 후 유럽과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교회를 세웁니다. 사실 그 당시 저의 외조모와 외증조모는 파란 눈의 서양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교사의 국적과 이름, 교단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복음의 빛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한국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연세대와 이화여대 같은 대학들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병원들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유럽 교회가 이제 약해졌습니다. 오히려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유럽 선교를 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빛을 갚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유럽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혹시 이분 아십니까? 이분 한국을 최초로 방문한 유럽 선교사입니다.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이름은 구출라프고요. 고향은 독일입니다. 파송 국가는 네덜란드였습니다. 이분이 전해준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감자입니다. 저는 감자를 먹을 때마다 이분께 감사합니다. 당시 안타깝게도 한국 분들이 이분을 환영하지 못해서요. 고대도라는 작은 섬에 잠깐 머물다 갔는데 이 두 가지를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왔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분은 토마스 선교사인데요. 영국 선교사입니다. 원래 중국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선교를 하는 도중에 사모님이 순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다음 선교지로 한국을 정하고 수년간 한국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에 발을 닿는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성경을 전할 수 있었는데요. 그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그를 처형했던 병졸마저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평양 대붕운동을 일으키는 주역들이 됩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면 바로 이 장면이 평양 대붕운동의 당시 모습입니다. 아시아 지역으로서는 최초로 죄의 회개를 통한 각성운동이 일어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한국 곳곳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최초의 신학교를 세우고 아펜젤러 선교사는 병원도 세웠습니다. 당시 15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한국을 방문했고 안타깝게도 그중 수백 명은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 뼈를 묻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바로 한국교회는 이들의 헌신과 수고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당시 많은 선교지들이 서양 열강의 식민주의 침략을 받았고 그렇게 시작됐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정말 순수하게 한국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젊은 엘리트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민족 운동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일제 침략에 반대해서 그 문제로 인하여 추방된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신채호, 김구 선생들이 바로 그 당시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그들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3.1운동 민족 지도자들의 절반 이상이 바로 서양 선교사들의 제자요, 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복음이 없었다면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현재 대한민국이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안타깝게도 참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좋지 않은 시각들도 있고 심지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이 사진은요 5년 전인가 6년 전에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어느 지역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쪽에 조금 밟은 부분은요 중국이고요 밑에
어두운 부분 있죠. 이것이 북한입니다. 그 밑에 굉장히 밝은 부분 보이시죠? 예,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중간에 밝은 부분 보이는데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여기 경기도 광주일 거라 생각합니다. 예,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나라인지 알 수 있죠. 제가 유럽에 있으면서요, 보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가 유럽을 상당히 부러워하고 이랬는데요. 이제는 거의 모든 면에서 유럽보다 앞서가는 부분이 많지 뒤처지는 부분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선교사로서 사역하는데 많은 감사와 또 자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세계를 섬기는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놀라운 참 기적과 같은 일들로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한국교회를 세우셔서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선교대국으로 세우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100년 전 네부스 선교사가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지도자들에게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자전,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로 자치, 스스로 교회를 다스리고, 세 번째로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그 원리를 잘 받아들이고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자 원리를 가장 잘 실천한 한국의 네비우스는 자신의 뼈를 묻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선교 모델은 바로 이 네비우스 선교사와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저와 아내는 남은 인생을 불가리아에서 이분과 같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불가리아와 또 저희 가족의 선교 사역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예, 불가리아 소개를 하겠습니다. 불가리아는 여기 보이십니까? 예, 조금 흐린데요. 예, 보시면 동쪽으로 터키하고 접해 있고요. 북쪽으로는 루마니아가 있습니다. 루마니아 외에는 지금 전쟁으로 시끄러운 우크라이나 있고요. 남쪽으로는 그리스가 있고 서쪽으로는 축구로 유명한 세르비아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발칸반도로 부릅니다. 발칸반도는 역사적으로 전쟁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아직도 세르비아와 코소보 일부 지역에서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 크기는요, 한국과 대한민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실제 인구가 한 550만, 600만 정도 되기 때문에 10분의 1이고요. 경제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안타깝게도 이 일자리를 찾아서 외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민족 구성으로는 슬라브족이 대부분입니다. 80% 넘고요. 슬라브족은 참고로 여러분들 러시아 사람들 생각하면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 10% 정도가요, 터키계 또 집시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7%가 집시들입니다. 그 집시들은 얼굴이 좀 검은색이에요. 역사적으로 북인도가 망할 때 그쪽에서부터 온 유민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요, 동방정교회가 80% 넘고 터키계들이 이제 무슬림인데요. 무슬림이 한 10% 정도 되고요. 개신교 인구는 약 1% 조금 넘습니다. 그 중에서 집시를 빼면 순수 슬라브족 교회는 0.5% 정도 됩니다. 사실상 미전도 종족이고 저희의 사역 방향은 바로 이 주종족인 슬라브족을 돕는 사역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저희 사역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언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B2 자격증을 취득했었는데요. 그런데 언어가 어려워서 계속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저 위에 보면 이렇게 복부인처럼 보이는 머리 노란 그분이 저희 문법 선생님이고, 또 다른 또 언어 선생님이 하나 있습니다. 보면 청년 한 명 보이죠? 지금은 대학을 졸업했고요.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넘겨주십시오. 스포츠 사역인데요. 저희가 여러분도 혹시 CCC라는 단체 아십니까? 캠퍼스 복음 전환 단체가 있는데요. 불가리아에도 CCC가 있습니다. CCC 내에 캠퍼스 스포츠 사역팀이 있어요. 이 목적은 스포츠를 통해서 접촉점을 마련하고 불신자들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희가 그 사역에 참여하고 있고 협력 선교사로 그 파트 중에서도 탁구를 맡고 있습니다. 배구, 축구, 탁구 이렇게 있는데요.
유럽에는 아직 탁구를 하는 데가 저희 불가리아밖에 없대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는 뭐 탁구 선수도 아니고 이랬는데 탁구 코치로 이렇게 또 탁구 사역자로 귀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장면 보시면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 사역을 했는데요. 세 번째 대회 때 장면입니다. 지금 꾸준하게 배우는 제자들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음악 사역이 있습니다. 음악 사역인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이제 MK 스쿨에서 가르친 장면입니다. 미국 선교사 자녀고요. 이름 주두고 중간에 있는 사진은 불가리아 이제 10대 소년입니다. 몬인데요. 제가 저한테 배우고 있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여기 여자 청년 보이죠? 20대 중반인데 최근에 저한테 이제 기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좋은 기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인도하시는구나 싶어서 열심히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사진은 부활절 찬양 예배 사진인데요. 이 중에 몇 분은 제 제자이기도 합니다. 한 10여 명이 저에게 악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렇게 악보와 음표가 있는 악보를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근데 불가리아는요 음표 있는 악보를 안 봐요. 찬송가나 이런 옛날 곡들은 있지만 현대적으로 부르는 교회 찬양들은 그런 악보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불가리아 글씨 위에 대충 이렇게 코드 적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할 때마다 멜로디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작업까지도 하고 있고요. 음악 교재도 없어서 영어로 된 자로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번역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교회가 미전도 종족이고 또 부족하다 보니까 할 일이 정말 많다는 거 깨닫고 또 제가 이렇게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넘겨주십시오. NGO 사역인데요. 저희가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현지 법인 하나 만들었습니다. 현지 법인의 목적은 교회를 벗어나서 교회 외에 다른 사역을 할 때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제일 위에 사진 보면 어떤 아주머니 보이시죠? 이것이 이제 요양병원인데요. 이분이 처음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이렇게 환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계속 방문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마음문을 여시고 저희를 환영하시고 저희 같이 가는 이제 현지인이 말씀도 전하거든요. 말씀 듣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찍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이는 섬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출석하고 있는 현지 교회 교인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했고 밑에 사진은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그 교회 방문해서 캐롤송 부르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다음으로 제자양육과 교회 개척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이요. 이제 소피아 대학의 교육대학인데요. 유럽은 한국과 다르게 따로 캠퍼스가 있지 않고 도시 안에 건물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하나가 단과대학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아는 사람이 없으면 그곳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사람이 생겼으면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서울대인데요. 소피아 대학에 특수교육과 학생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자매랑 처음으로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이고요. 저희가 아마 외부인은 처음인 것 같아요. 가니까 다들 막 쳐다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저희가 캠퍼스 사역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이고 또 옆에 웃고 있는 청년 있죠? 길거리 전도에서 만난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성경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탁구 모임에 몇 번 왔었는데 골리앗 같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다윗도 모르고. 그래서 앞으로 이 청년 잘 도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 전통 가운데 있지만 많은 청년들이요 하나님 모르고 성경 읽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 그런 무신론자가 많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 밑에 사진 보시면요 제일 왼쪽에 웃고 있는 청년 보이시죠? 이 청년이 그 옆에 있는 자매랑 7월에 결혼을 합니다. 청년은 보리스라는 청년인데요. 오랫동안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짝을 못 찾았었어요. 그런데 옆에 웃고 있는 그 자매가 네덜란드 자매인데요. 저희가 네덜란드 선교훈련 받을 때 만났던 자매입니다. 저희 보러 잠깐 왔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유럽은요 결혼 제도가 좀 달라서요. 대부 대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결혼식 증인 역할도 하고요. 결혼 후에도 이렇게
조언을 하는 그런 부모로서 역할, 그런 이제 부모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저희한테 대모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민속 춤도 춰야 되고 뭐 연설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요. 제가 알기로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현지인들한테 이런 부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그 옆에 이제 청년 한 명 있는데 이 청년 또 결혼을 합니다. 8월에. 두 청년 모두 과거가 좀 어두웠었어요. 마약 중독에 빠졌다가 또 한 명은 또 감옥에까지 갔었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형제들을 방향을 바꾸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현지 교회를 섬기는 이제 차세대 지도자로 지금 신학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청년들을 통하여서 그 민족을 섬길 수 있는 차세대 지도자로 이렇게 돕고 섬기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하고자 합니다. 예,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저희가 유럽 선교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들이 있습니다. 패러다임이라는 말인데 이게 방향이라는 말이거든요. 과거에는 선교지를 닫혀 있는 지역, 그러니까 이제 선교 사람 명칭도 못 쓰고 비자도 잘 안 나온 지역을 많이들 갔습니다. 예, 그런데요, 제가 유럽에 가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유럽은 이미 뭐 기독교 국가가 많은데 뭐 그게 필요할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살아보고 사역을 해보니까 너무나 많은 영적인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지역에서 오히려 열려 있고 정말 우리를 환영하고 영적인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현지인과 협력관계 만들기입니다. 이 유럽은요, 이미 우리보다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고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외부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저희가 합신교단 소속이고 합신 파송입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요, 불가리아 회중교단 정회원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뭐냐 그러면요, 그들 중에 한 명이잖아요. 멤버십을 가지게 되고 주류 사회에 이제 편입되다 보니까요, 인맥이 생기고요, 또 사역들이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미국 선교사들하고도 협력하고 있는데요, 저희 CCC도 그렇고 저희가 사역하는 것 전부 다 이렇게 협력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협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깨닫고, 세 번째로 오픈 마인드가 유연한 사고인데요, 유럽은 우리나라와 정말 사고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저도 처음에 이것 때문에 많이 당황했는데요, 우리는 보통 만나면 나이부터 묻잖아요. 근데 저희가 있으면서 나이를 묻는 분이 한 분인가 두 분 있었어요. 관심 없고요. 평등하고 서로 나이와 상관없이 스승과 제자 관계도 평등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냥 상이라고 불려요. 제 이름을 다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름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정말 친구로서 이렇게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 돕고 도와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문화 선교의 필요성인데요, 저희가 5년 전에 네덜란드를 방문해서 방문만 열면 눈 파랗고 머리 노란 그런 서양 사람들과 함께 1년 동안 공동체 훈련을 받았습니다.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했는데요, 정말 처음에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고 나니까 유럽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랑 너무나 다른 점, 독립적이고 개인주의 강하고. 그래서 덕분에 저희가 좀 빨리 아직 만 3년이 안 됐지만 불가리아에 이렇게 적응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 모델에서 탈피인데요, 동유럽 선교가 약 3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90년대 초반에 공산국가들이 이제 무너지면서 민주주의 되면서요, 선교 자유가 보장됐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을 방문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동유럽을 방문한 한국 선교사들이 그렇게 인정받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었기 때문에 무시받기도 하고, 그래서 할 수 있었던 일이 한인사역하고 집시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좋아져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요, 다들 환영하고 좋아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전한 신학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퀴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퀴어. 동성애 가리킨 단어죠. 한국도 지금 동성애 때문에 좀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럽은 이미 많은 신학교에서 퀴어 신학,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을 필수 과목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온 많은 유학생 목사님들이요, 그것을 참 힘들어해요.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신학교가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유럽이 그만큼 이제 예전과 다르게 많이 변질됐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교단은 되게 보수적이에요. 칼빈주의를 좋아하고 합신과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 지금 출석했는데요. 저희가 출석 처음에 시작할 때 한 20-30명 정도 모였거든요. 근데 지금 40-50명대로 성장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게 쉬운 사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한 명 한 명 오면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신학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유럽 사람들 생각보다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학의 중요함을 깨닫고 많은 지금 유럽의 교회들은 은사주의 교회들이 많아요. 이렇게 사람을 밀어 쓰러뜨린다든지 그런 것이 많은데 저희 작지만 저희가 출석하고 속해 있는 현지 교회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 보면서 정말 이것이 중요하구나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 공부의 중요성도 배우고 있고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잠깐만요. 보시면 이것이 바로 저희가 CCC하고 협력하는 그 사역 소개입니다. 그 사진 보시면 그렇고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유럽 선교 전략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선교사로서요 제일 중요한 게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 소개가 나왔는데요. 저희도 중국 선교 생각하다가 불가리아로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주셨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에 응답하니까 저희들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많은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됐거든요. 제가 참 놀라는 것이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것들을 예배해 놓으시고 만남들을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만남들이 있었고 새로운 인맥들이 생기고 새로운 사역들이 전개되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 확신이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카이로스라는 선교 훈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하나 비유를 소개하겠습니다. 코끼리 비유가 있는데요. 이 사진이 이제 그 사진입니다. 아프리카에는 두 개의 기후가 있습니다. 건기하고 우기인데요. 건기는 비가 전혀 오지 않습니다. 대신 우기는 계속 몇 달 동안 비만 와요. 그래서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되면 강이 줄어서 웅덩이가 됩니다. 근데 웅덩이에 이제 코끼리들이 모여서 물을 마시고 있어요. 요 장면입니다. 그런데 웅덩이가 만약 말라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웅덩이를 찾아서 이동해야겠죠. 근데 그 웅덩이는 이미 다른 코끼리 떼들이 와 있어요. 그러면 이 코끼리 떼가 다른 코끼리 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안 받아줘요, 잘. 안 받아주는데 유일한 방법은 몸을 이렇게 뒤로 돌려가지고요. 엉덩이를 이렇게 삐집고 들어가면 받아준대요. 코끼리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엉덩이에요. 왜냐하면 앞부분은 상하도 있고 코도 있고 그다음에 발이 있기 때문에 사자도 앞에서 덤볐다가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은요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 보시면 사자들이 뒤에서 막 달라들고 이래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자기의 가장 약한 부위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겸손한 자세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불가리아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돼서 살아보니까요 정말 그 자세가 필요하더라고요. 여기서는 목사하고 이런 게 있었지만 가니까 그냥 말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는 그냥 어린아이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고개 숙이고 이렇게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들어가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환영해 주시고 또 이런 사역들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제가 이것이 정말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 장면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협력이 정말 필요해요. 잘못하면 한국 선교사들 열심히 특심이라고 혼자서 이렇게 일하기 쉽거든요. 저희는 다 모두가 다 협력 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신분 보장받고요 인맥도 생기고 다양한 사역들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선교 방향은 바로 이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유럽은요 한국보다 템포가 많이 늦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약 3년 살다가 오니까요 한국이 템포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중간에 공산주의로 한번 나라가 몰락했다가 지금 회복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세대별로 차이가 많이 큽니다. 50대 이상은 공산주의자였거나 그런 경험이 있고 30, 40대들은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바뀌는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가정이 해체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세대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청년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던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20세 이하 요 세대들은 부모가 90년 초반에 이제 교회가 생겨나면서 그때 신앙생활을 했던 부모들의 자녀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성장해서 사역자 되려면 앞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는 거 저희가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보수적인 신학이 필요하고요. 은사주의하고 참 자유주의가 팽배한데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그 신학밖에 없다는 거 저희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제공자의 역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에 교단도 있고 교회가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못하는 것을 외부에서 와서 누군가 도와줄 때 그들이 참 좋아하고 환영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이 아닌가, 스포츠 사역, 음악 이런 것들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킹메이커로서의 역할, 킹메이커는요 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까딱하면 한국 선교사가 주도적으로 뭘 하다 보면 왕의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간 목적은 그 현지인들을 그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기 위해서 간 겁니다. 100년 전에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했던 방식이 바로 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이제 교회들이 약해지다 보니까요 제대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줄 사역자들이 부족해요. 저희가 앞으로 이제 말씀 사역도 생각하고 있는데 참 그런 좋은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 저희가 깨닫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략을 배우고 정립하기.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요. 정말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전략을 세우고 제시해야 된다는 걸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협력 네트워크입니다. 유럽은요 한국과 다르게 국경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이웃 시민권이 있으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불가리아에서 사역한다고 불가리아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나라들하고 협력할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다른 나라에 있는 현지인들과 또 선교사들과 함께 이렇게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유럽 선교회의 부르심과 그 순종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또 저희 사역도 소개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다시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교 방향에 새로운 방향에 순종했을 때 유럽 교회에 세워지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많잖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열심으로 주시옵소서 하면 주신다고. 주시더라고요. 주시고 여러분들도 자녀들 키우시잖아요. 보면 자녀들이 뭐 달라고 땡깡 피우고 뒤집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못 이긴 척 하고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전에 여러분들이 와서 아빠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고 또 아빠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것을 하기 원한다고 원하는 것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내 자식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자식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들만의 문제이겠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고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요 제가 하는 일들이 새로운 일들이 많다 보니까요 한 번씩 정말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요 또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선교 방향을 바꿉니다. 단순히 그것이 사도 바울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 저희도 중국으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셨을 때 그것에 순종하니까 정말 새로운 일들 많이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광주 지역에 이렇게 한누리 전원교회를 세우신 것은 분명히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도 그냥 우연으로 온 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두신 거룩하고 크신 뜻이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고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들, 계획들을 보여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말씀에 등장한 사도 바울처럼 먼저 우리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두신 뜻대로 살아가고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십시오. 예, 저희 이 시간 잠깐